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예전에 이런 설교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도 기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늘 본문 살펴봤듯이 그리고 우리가 쭉 창세기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기근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간 것이죠. 그는 이집트 왕 앞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무엇이었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깨지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아내 사레를 보호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는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럴 때 당장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누구나 두렵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자기 힘으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건 뭐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종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약속을,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판단했고 실수하며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더욱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곳저곳 있다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죠? 3, 4절 말씀을 보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만요, 현실 앞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측이 안 되는 어려움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도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때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저나 여러분들 안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함이나 악함에서 나오는 어떠한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약속이 방해받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내려간 아브람과 함께 하시듯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지식으로, 이야기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다양한 기쁨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다양한 희노애락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조금 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읽으면서요, 나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겠구나, 아브라함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엄청난 영웅의 이야기구나 라고 그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때론 부드럽게, 때론 강하게 말씀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우린 몸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요, 변명하거나 숨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고 난 후에 첫 반응이 무엇이었죠? 숨는 것이었습니다. 벗은 몸임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우리도 숨고 싶거나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듯이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며 합리화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기는 잘 오고 신실하기는 신실하나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야 하는지에 우리가 늘 집중하며 매일 하나님과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그렇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을 향해 신실했던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의인이지만 죄인인, 죄인이지만 의인인 우리가 여전히 약함과 악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상황만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간 것, 그건 누가 봐도 위기였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좋은 일들도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풍족하게 부자로 돌아오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조카 롯도 함께 합니다.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둘 다 풍족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짐승들을 먹이는 일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조카인 롯에게 자신의 어른의 권위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쉽게 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어떠한 결정권들을 양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여유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하게 과거의 사건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가 좋은 땅에 가든 그렇지 못한 땅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여유를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경험한 아브라함이기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아브라함이기에,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기에 그는 여유 있게 롯에게 먼저 이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위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롯에게 여유롭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과 문제에 있어서 민감해하지 않으며 여유 있게 결정하고 상대와 관계를 맺고 일을 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끊임없이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간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공통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가운데도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를 늘 깨워주십시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해도 똑같은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린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늘 저를 깨워주십시오. 내 힘으로 깨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늘 깨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요, 하나님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거나 넘어지게 할지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부분을 놓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잘 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너무나 강해 보이고 잘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묘하게 집요하게 찾아올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그것에 대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오늘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이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깨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드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아둥바둥해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약속으로,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유 있게 행동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몇 번이든 수백 번이든 수천 번이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번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돌과 같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늘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을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요, 낙심으로 끝나고 그냥 냉소적인 반응으로 끝나고 그냥 회의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려움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청년의 시기에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학업을 치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고수하고 이 신앙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